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장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거든요. 무엇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만드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마음속은 복잡하고 어두운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반대로 겉모습은 좀 거칠어 보여도 마음만은 황금같이 순수한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 이방 여인이지만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면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럼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날리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갈릴리 지역의 어느 마을, 해가 중천에 떠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것 봐라. 저 사람들이 부정한 손으로,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식이었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반드시 특별한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했어요. 주먹으로 물을 받아서 팔꿈치까지 씻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어야 했고요. 잔이나 주전자, 녹그릇도 특별한 방법으로 씻어야 했죠. 이런 규칙들이 무려 수백 가지나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외우고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법전을 외우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고르반이 뭐냐고요? 이건 참으로 교묘한 제도였습니다. 누군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하면 그 재산으로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재산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했으니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그 계명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모님 봉양의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적 없으신가요? 교회 일이 바쁘다며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는 냉정하거나 기도는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위선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죠. 들으라. 외부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들어온 가르침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들은 늘 외부의 것, 즉 부정한 음식이나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님, 그 비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도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느니라. 다시 말해 먹는 것은 육체를 통과할 뿐이지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목록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음식을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겉으로는 너무나 깨끗하고 경건해 보이는데 뒤에서는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반대로 학식은 없고 외모는 초라해도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들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거든요. 두로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페니키아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모르게 쉬고 계셨는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밤낮으로 울부짖는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여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분이라면?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악의를 담아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화를 내고 돌아섰을 텐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걔라고요? 모욕이에요.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입니까? 그녀는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유대인들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제게는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작은 조각만 있어도 제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기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감사히 받겠다는 겸손한 자세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로 딸이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고생하던 딸이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방 여인은 작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진짜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꽤 먼 여행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그 길은 험하고 먼지 날리는 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니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을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니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었죠. 당시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간청했죠. 제발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들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로 열려라는 뜻입니다. 순간 그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혀도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 처음에는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을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그 놀라움을요. 이 사람은 울었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금하실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전파했어요. 당연하죠.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사람들은 심히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정결함보다 내적인 깨끗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좋고 음식을 조심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모습만 신경 쓰나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걱정하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요. 좋은 말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을 잘 꾸며도 마음이 더러우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겉모습은 초라해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 당연히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만 주세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께 이것저것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나요? 저는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봉사했으니 당연히 축복받아야 합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혀에 발라주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직접 접촉하신 거예요. 그것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를 사랑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장애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피하지는 않나요? 불편해하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셨어요.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해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같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귀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야기의 세 부분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내면의 정결함에 대해 말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겸손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사람의 진가는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외모로, 재산으로, 지위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손을 얹으시고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는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작은 조각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 계신가요? 평생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드신 분 계신가요? 귀먹고 말 더듬던 사람처럼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아서 외로우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우리의 귀먹은 영혼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입도 찬양하게 하시는도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